마지막 종착지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야고보서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다음 주까지 하면 야고보서를 끝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맹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가 하면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그렇다 하든지 아니라 그러든지 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 자체가 아무리 맹세한들 꼭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는 거죠. 물론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강한 약속의 의미, 강한 다짐의 의미 그건 가질 수 있지만 그 약속이 도무지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내가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약속의 의미가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맹세하지 않는 것들은 강한 약속의 의미가 없다라 그러면 훨씬 덜 중요한, 그러면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될 헛된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를 하고 맹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맹세하지 않는 말들은 신뢰가지 않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아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지 맹세해야 될 수 없다는 거죠. 맹세해서 믿어야 될 것 정도면 그 사람 믿을 수 없는 거죠. 또 우리가 그렇게 맹세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 이하에 17절까지 18절까지의 말씀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주고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도 그는 찬송해라. 고난자는 기도하고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찬송해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그러면 그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또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할 것뿐이죠. 만약에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부터 왔다면 고난당하면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으면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고난 중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즐거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즐거움 가운데 즐거움을 이루게 해주신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또 병들 때에도 기도해요. 그런 말씀들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한번 살펴보겠는데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는 고난과 기도할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이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할 것이요 하는 이 말은 지난 시간에 프로슈케스도라는 말이라 그랬는데 현재 능동태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영화 가운데 클리프 행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절벽에 난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그 매달려 있을 때 구조할 사람이 와서 손을 내밀 때 손을 붙잡아 주면서 그런 말을 한다 그랬죠. 아래를 보지 마세요. 아래를 보지 마세요. 나를 바라보세요. 위를 보세요. 지금 밑에는 바라보면 절벽 낭떠러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매달려 있는 사람이 아래를 찾고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팔에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항상 어디를 봐야 되냐면 위를 봐야 돼요. 위. 그 위를 본다는 게 물리적인 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를 보세요. 아니 위를 볼 뿐 아니라 위만 봐야 돼요. 아래를 보다가는 흔들리고 어지러워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정말로 힘든 고난이든 견딜 만한 고난이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순간에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모든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연단 이런 걸 통해서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참 크다는 걸 발견해요.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화되고 더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세지는 거죠. 열심히 걷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뭐 한 5km 걷는 게 힘든데 이제는 뭐 5km, 10km 이렇게 걸어도 괜찮다 그래요. 또 더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래주머니를 발에다 묶고 걷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발을 떼면 그 모래주머니를 떼고 나면 걷는 게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데 우리를 망하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어떤 잘못 때문에 고난 당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 줄 때도 있는데 하여튼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맛볼 때에는 그 은혜의 맛은, 그 은혜의 기쁨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딱 맞습니다. 고난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 중에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된다면 그건 틀림없이 은혜의 시간이 된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만날 때 그 시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걷기 시작하는데 우리 집 가까이에 걸을 만한 데가 있어서 그 걷는데 처음에는 한 5km 걸었어요. 근데 이제 한 10km씩 밤에 걷는데 걷는데 점점 근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힘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걷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걷는 거예요. 눈이 아직 안 와서 눈이 올 때 못 걸었는데 하여튼 비가 와도 걷는 겁니다.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러면 근력이 생겨요. 또 건강도 좋아지지만 요새는 또 앱이 얼마나 좋은지 휴대폰에 앱을 하나 딱 깔아놓고 성경도 그냥 앱을 실행시키면 읽어줘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성경을 읽어도 50장 이상 읽어요. 한 1시간 반, 2시간 걸으면 성경을 50장 이상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영육이 다 풍성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처음에는 힘들어도 자꾸 하면 늘어나잖아요. 팔굽혀펴기도 처음에는 10개가 힘든 사람이 10개 또 며칠 지나 11개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하나씩 늘어나요.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냥 온실에서 편안하게 아무런 어려움도 염려도 겪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단합니다. 그래서 강화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된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병 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자, 고난 만났을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병들 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는데 교회 장로들 정해서 기도해라. 기름 바르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이드 포스트란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글들이 많이 실려있는 책인데 여러 해 전에 이 책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켈리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이제 부인과 아이들이 셋이 있어요. 이분이 건강한 사람인데 늘 건강한 줄 알았어요. 건강검진을 정기 건강검진 받았는데 검진을 받았는데 목에 염증이 있어서 별거 아닌 줄 알고 정밀 검사를 했는데 이게 암이에요. 암. 뭐 암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암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 말기. 그래서 의사분이 얘기하기를 6개월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목에 염증 피곤해서 염증이 있는 것 정도로 알았는데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순간 뭐 철렁하죠.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런 그런 건강에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일을 만난다 그러면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뭐 본인도 그럴 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그러고 아내가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켈리가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 당신 날 보고 자꾸 우는데 그러지 말고 나를 좀 산 사람으로 좀 봐달라고. 산 사람으로. 그 말에 의미가 있죠. 내가 지금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병원에서 그랬지만 나는 벌써 죽은 사람 같아. 당신 앞에 볼 때는. 당신 날 볼 때마다 눈물 흘리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근데 당신이 그렇게 눈물 흘리면 그 눈물을 보는 순간 나도 마음이 무너지니까 나를 죽은 사람으로 보지 말고 산 사람으로 좀 봐주구려. 그래서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다짐했어요. 그래,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정말로 죽은 사람 대하듯 했네. 그러니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힘쓰는 거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지만 일부러 밝은 표정을 하고, 또 이 켈리라는 사람이 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부르시면 42살 젊은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않는가. 얼마나 사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건데,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건강관리도 하면서 내가 남은 생이 6개월이라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못 읽었던 성경도 읽고 예배 생활도 하고, 예배 6개월 동안 나간다고 교회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래서 인터넷 통해서 말씀도 듣고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삶이 다른 거예요. 6개월 따져보면 3, 6, 18, 180일 하루하루를 지어가면서 그 하루하루가 너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 태양이 뜨는 걸 보면서 태양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또 한 끼 대하는 음식에 대해 감사하고,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 감사하고, 가족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한 감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 모든 매사가 감사해요. 그럴 줄 알았다면 진작 좀 내가 그런 감사를 깨우쳤었어야 되는데, 그 많은 날들을 내가 잊고 살았던 게 너무도 많다 생각하면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병원에 갔는데 6개월이 됐는데도 6개월 되면 이제 위험하다 그랬는데 6개월 넘겼어요. 또 1년 넘겼어요. 2년 넘겼어요. 그렇게 점점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의지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작은 모임 하나를 만듭니다. 몸이 회복되면서 작은 모임을 하나를 갖는데, 오늘을 뜻있게 살자. 하나님 앞에 보람있게 살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뜻있는 삶을 살자.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6개월 만에 죽는다고 했던 그 병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삶의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맡겨드리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 오늘 우리가 수요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수요일날 드리는 예배를 수요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무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 말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하면서 제가 예전에 어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던 거 여러 가지 있지만 그때 떠오르는 걸 말씀드렸고, 요새 또 제자 훈련하면서도 아침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끝나고 이제 대학교 이제 신학대학 진급을 앞에 두고 이제 그 몇 달 쉴 때죠. 쉴 때인데 이제 그때 예배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어느 날부터인가 코피가 나기 시작하는, 코피가.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도 커피가 줄줄줄 쏟아지고, 자고 일어나면 베개가 그냥 빨갛게 젖어 있을 정도로 커피가 쏟아지고, 커피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거 예측을 못 하겠어요. 예배드리가도 커피가 나고, 사람들하고 커피를 마시다가도 커피가 나고, 제 아내랑 만나고 있는데도 커피가 나고, 그래서 커피가 많이 났다. 걱정 많이 드렸다. 근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의 간절한 것들을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못 해주실 게 없으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떠올려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수시로 쏟아지는 커피도 멈출 수가 있겠네, 하나님께서 멈춰 주실 수 있겠네,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금요일 날마다 철야 기도를 하는데, 철야 기도를 가면서 하나님, 오늘은 내 커피를 멈추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철야하면서 내내 기도했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저런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신 줄로 제가 믿으니 하나님께서 충분히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 어릴 때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근데 그날 커피가 안 났을 뿐만 아니라 그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로 이제 철야 기도가 끝나는데 마음속에 확신이라는 게 오잖아요. 확신. 이거 낫구나 하는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확신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음속에 이거 틀림이 없구나, 이거는. 그 의심이 그 다음에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의심이 갔더라면 제가 좀 이거 또 코피 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기억으로 하나도 그런 의심이 안 돼요.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때 코피를 멈추게 해준 다음에 코피를 한 번도 안 쏟았어. 이게 그냥 매일 아니라 매일 몇 번씩 코피를 쏟았다고요. 이게 증인도 있어요. 저게 증인도 있어요. 근데 고2 때 만났으니까 고3 때 알았다. 증인도 있어요. 내가 수시로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손수건 많이 저한테 줬다고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홀딱 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얼마든, 하나님이 왜 못 해주시겠어요? 필요하면 하시죠. 필요 없으면 안 해주실 거예요. 야, 너 커피 좀 더 썼다가 고쳐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커피가 멈췄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근데 그리고 몇 년 뒤에 얘기를 들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낫는 게 아니래. 어떤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병원 가서 짖어야지. 나는 성령님이 짖어줬는데 뭘 병원까지 가서 짖어. 그래서 그런 확신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거야. 아마 들으면서 에이, 뭘 그런 사람도 있고, 맞아,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해보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잖아요. 여기 찬양대에서 그 송구영신대 예배드리던 분이 계신데,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여자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 전한 걸 듣고, 집에 딸아이가 자꾸 코피가 난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답니다. 야, 목사님이 그러는데 너도 기도 좀 해봐라. 나도 기도할 테니까. 끝쳤대요. 그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가하시는, 하나님 한가하지 않죠. 근데 못하실 게 없는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런 거 얘기하려면 여러분들도 많잖아요. 제가 또 한 가지만 할게요. 기도 특집이니까, 믿음의 기도니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저 경기도 오남리라는 데가 있어요. 오남리라는 데에 이사를 갔는데, 거기 작은 아파트 이사를 갔는데,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하는데, 한 16평 되는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작은 아파트지만 이사를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이제 짐들을 놓는데, 짐을 놓을 때 이제 다 위치가 있잖아요. 주방 옆에는 냉장고를 설치해야 되는 그 콘센트가 있고, 거기다 딱 냉장고를 놓으면 그걸 꽂으면 되는 거예요. 다 가구 배치하고 이제 전기가 들어오게 냉장고를 꽂았는데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원이 안 들어오는가? 이게 이상하네.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들어오는데 거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헤어 드라이어를 갖다 꽂아서 해보는데 작동이 안 돼요. 또 선풍기를 갖다 꽂아보고 스탠드를 갖다 꽂아보고 몇 개를 꽂아봤어요.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그 안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면 코피를 멈춰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전기도 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그 생각도 있다고요. 다른 데서 줄을 연결해서 그 코드를 좀 길게 하지만 그래도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라고 하다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전기만 통하게 해주면 다 될 건데 뭐 복잡하게 긴 줄을 갖다 연결해. 그래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전원만 연결해 주시면 냉장고가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꽂았다고요. 왜? 하고 전기가 돌아가요. 그래서 나는 아멘 했다고요. 그랬더니 또 그걸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네가 거기 스탠드도 꽂고 선풍기도 꽂고 드라이어도 꽂았지. 그래서 막혔던 게 뚫렸대요. 이야,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또 그렇게 믿음 없이 들어. 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믿음의 역사도 믿음 없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 없이 반응하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맹신적인 것도 제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에는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만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 그런 생각해봐요. 어린아이들의 무모한 믿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순수한 믿음을 주님 받으시더라고요. 제 제자 훈련할 때 어떤 남자 집사님 그런 말씀해요. 아이가 자꾸 아프고 그러니까 밤새 잠 못 자고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막 걱정하니까 아프던 애가 그러더래요. 아빠 뭘 걱정해? 기도하면 되지.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그 당연한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병든 자 기도하라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기도하라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제가 이제 그런 체험들을 여러 가지 했잖아요. 아마 여러분 다 하셨을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근데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제가 쭉 읽다가 그분이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또 이런 경험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이사간 집에 이제 가구를 다 들여놓고 더운 여름이었는데 에어컨을 작동하려고 켰는데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에어컨을 아무리 해도 안 돼서 먼저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그게 고장난 걸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그게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AS 센터에 연락했더니 지금 너무너무 더운데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낭패죠. 이 더운데 지금 뭐 정리해야 될 것도 많은데 에어컨이 밖에 실외기가 돌아가지 않으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밖에 나가서 실외기를 붙잡고 뭘 했게요? 기도. 이분은 실외기를 잡고 했대요. 그랬더니 실외기가 웽 하고 돌더래요. 그래서 이분도 나하고 똑같구나.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아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해줘요. 하나님께서 필요 없으시면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믿음 가지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면 내 문제밖에 안 돼요.
근데 나는 능력이 없다고요. 힘이 없다고요. 그런데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들면 사람이 약해집니다.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지잖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요? 몇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 예수병원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분이 진찰을 다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 진료 기록부에다가 뭘 쓰더래요. 그래서 고개 가뜩가뜩하면서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얼굴이 심각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 차트를 보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제일 밑에 이름이 써 있더래요. 뭐라고 써 있더래요. 보니까 암이야. 소근암 이렇게 써 있더래요. 소근암. 그래서 암이라는 건 알겠는데 소근암이 뭔가 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 의사분이 지금 나한테는 직접 얘기 못하고 이제 가족을 틀림없이 부르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때 또 의사분이 나갔는데 일주일 뒤에 한번 더 와보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큰 병이구나.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별거 아니고 이 약을 일주일만 드시면 날 거라고. 상태가 어때요? 좋아졌냐고 그랬더니 뭐 이 사람 떨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주일만 먹으면 난다 그래서 이분이 그랬다 그래요. 의사분한테. 선생님, 제가 마음의 준비는 다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차트를 보니까 암이라는 게 써 있던데 도대체 소근암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폐암도 들어보고 암이라는 암은 많이 들어봤는데 소근암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분이 얘기하더래요. 내 이름입니다. 소근암. 맨 마지막에 진료한 의사 이름을 써놓은 건데 이게 몸이 약하니까 다 병으로 보입니다. 다 병으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들어오고 삶에 어려운 자리가 있으면 자꾸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그 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지니라 하는 말은, 여기 기도할지니라는 말은 헬라 말로 하면 프로슈크사스토단 이런 말인데, 여기 기름 바르라 그러잖아요. 장로를 불러서 기도하고 기름 바르라 그러잖아요. 기름 바르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동사 두 개가 연결되는데 바로 기도라는 말에 걸려요. 기도. 그러니까 기름 바르는 행위보다 기도. 여기서 기름 바른다는 것은 약물로 치료하는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주어지는 약물 치료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장로들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 장로님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교회 믿음으로 얘기한다면 장로님들이 믿음이 좋으시죠. 당연히 기도도 하시고 교회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여기 장로들을 부르라 하는 말은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기도해라. 기도한다고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교회 정상적인 분들을 모셔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저보다 더 믿음 있고 또 신앙의 연배도 있고 연조도 있고 그런 분들을 모셔서 기도하면 기도에 힘이 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들이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고요. 혹시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힘이 날 거예요. 또 그거보다 목사님이 오셔서 또 장로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더 좋겠다 그러면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어디 가서 어디 기도해 준다고 거기 다니지 말고 교회 장로님들, 교회 교역자들, 또 교회 권사님들 이렇게 청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도해.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는데, 그럼 격려해 주고 힘내라고. 그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믿음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어떤 거 있다 할지라도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시면 아마 적절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용서하는 자에게 용서를 못 해줄 분이 아니에요.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이 죄의 문제는 뭐냐면 멀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면 문제는 뭐예요? 병이 들면 몸도 약해지지만 입맛도 없어져요. 그래서 입맛이 없어져서 잘 먹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병이 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안 들으니까 영혼이 또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 영적인 일들을 힘쓸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이게 연관이 되잖아요. 육신이 연약하면 음식을 못 먹게 되고 그러면 더 약해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노안으로 세상을 떠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가보면 거의 노안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연세 많아서 그냥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음식을 못 드셔요. 노안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거의 다 아사입니다. 아사. 못 먹으니까 죽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어야 되죠. 그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 보세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잘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요.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습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그렇게 먹는데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해요. 그거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평신도인데 신학자예요. 또 문학 작품을 많이 쓴 분인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귀 두목이고 이 사람이 이제 웜우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 웜우드는 뭐냐면 신참 마귀. 이 신참 마귀에게 고참으로서 알려주는 것들을 쭉 편지에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웜우드에게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법,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방법, 신참 마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절망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딱 막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기도를 막고 영혼의 호흡을 딱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한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영혼의 절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구나. C.S. 루이스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끊기고 기도가 끊기고 숨이 막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영적인 일이니까 방해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바쁜 일이 생기고요. 또 기도하려고 하면 전화가 오고 또 누가 아프다 그래서 달려가야 되고 자꾸만 막아요. 왜? 기도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영적으로 강해지니까 이거를 자꾸 막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신방 부목사 때 대신방 하면서 그런 경우 많아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아들이 언제 오니까 목사님 바쁘지만 우리 집은 딱 그 시간에 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집 가는데 그 집 시간을 맞춰가지고 앞뒤를 조정했어요. 조금 돌더라도. 왜냐하면 그 아들을 꼭 복음 전하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어머니 마음. 그래서 그 시간에 딱 맞춰간다. 정말로 그 아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당황했겠죠. 당황했는데 어머니가 잘됐다. 이제 이 아들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 만나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생각지 않았던 그 아들 친구 와서 데리고 나가더라.
야,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요, 자꾸만 막아요. 그 권사님, 아이고, 나 죄송하다. 목사님한테 와달라고만 얘기했지, 내가 마귀가 방해하는 걸 막아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잖아요. 자꾸 막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마르고 결국은 굶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고 영적으로 단절이 올 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도해 주세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 보니까 해운대 119 구조대가 쭉 들어가 있어요. 그 해양 구조대죠. 119 구조대가 아니라 해양 구조대가 있는데, 그 해운대 같은 경우도 수십 명이 막루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쌍안경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안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본다고 누가 물에 빠졌는지, 다 물에서 놀고 있는데 누가 물에 빠졌는지 보일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근데 리포터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구역을 할당했냐고. 예, 지금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구역입니다. 근데 그 구역만 해도 수백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수천 명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이 다 보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리포터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파도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그 수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는데, 만약에 누가 빠졌다 그러면 그 빠진 게 보이기나 하고 그 사람이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기나 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해양구조대 이분이 말하기를 들리고 보인대요. 그래서 역시 전문가는 다르시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문가라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틀림없이 보인대요. 어떻게 보이냐 그랬더니, 물에 빠진 사람이 외치는 고함과 허우적거리는 거는 다르대요. 어떻게 달라요? 그랬더니 간절하대요. 물에 빠진 사람은 간절하대요. 그 소리와 외침이 간절하대요. 그 허우적거림이 간절하대요. 그래서 느껴지게 된대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여러분 삶의 자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실력으로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